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날에는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은 세상의 분주한 일들과 많은 관심들과 염려와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예배드리는 그곳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와 찬송 25장 찬양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가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하나님의 신비 알고자 내름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바이러스를 염려하고 주변을 아프게 하였으며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 싫어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따르지 못하여 더욱 괴롭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여 더욱 약하여졌습니다. 더욱 괴로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자리에 능력이 나타나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며 보혈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주님의 회개의 보혈의 능력이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혈을 우리에게 적셔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의 책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온전한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20번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양합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함이요 운명에 맡겨서 하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서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배와 같이 우리의 삶이 능력이 없었고 활력이 없었습니다. 주여 말씀을 주셔서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을 치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나라와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며 백신을 준비하는 주의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들 모두 애쓰고 수고합니다. 걱정하며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더욱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서서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절망이 아닌 기쁨을 전하며 회복을 전하며 소망을 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는 그 말씀을 받아 성령으로 화답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각계각소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말씀의 빛을 어두운 곳에 비치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이든 그 시간이 소중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사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직장이 회복되게 하시며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참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앞서가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그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큰 은혜를 받으시는 능력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는 시간 온전히 주님의 준비된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 같은 것이 이제 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모임 갖거나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나요? 나는 뭐뭐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시죠? 대부분 대학생들은 나는 어느 대학교, 무슨 과 다닌다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나는 어느 회사 무슨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엔 뭐가 담겨 있냐면 나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갈 만큼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고 또한 그런 일을 할 만큼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뒤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느 회사 그리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자랑이 되기보다는 정말 내가 신실한 집사요, 장로요, 권사고 그리고 목사라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그것이 좀 자랑이 되기 어려운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선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이때 우리는 더욱 신실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깨끗한 그런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가 될 것입니다. 진짜 신실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이 바로 오늘 사사기에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그런 길을 걸어가며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사사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앞서 사사 하나가 없어졌는데요. 온니엘 다음에 에웃이 있었고 에웃 다음에 삼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갈은 빠지고 바로 에웃에서 드보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길을 따르려고 믿음의 길을 결단한 사람들은 반드시 놀라운 승리를 거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여호수아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면 에웃처럼 놀라운 승리를 이룰 수 있고 그런 사례가 삼갈이었다. 그러니 거두절미하고 에웃과 같은 믿음만을 보인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4장 1절의 말씀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애굽과 같은 믿음의 길을 삼갈 같은 같이 그런 따랐던 사람들이 4장 1절에 와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도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없었더니, 그러한 사사가 없었더니 벌어진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축복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우리는 슬퍼하기만 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똑같이 슬퍼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 애굽과 같이 여호수아의 길을 걸으려고 결단했던 사람이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왕 하솔이라는 나라에 팔려서 학대를 당합니다. 여기 하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당시 여호수아 때부터 그리고 그 당시까지 계속해서 하솔이라는 나라는 북부 가나안 땅의 가장 큰 나라 중의 나라, 북쪽 나라의 머리라고 표현됐던 큰 나라고 강한 나라입니다. 유적도 북쪽에서는 가장 큰 그런 하솔 유적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굉장히 강한 나라,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미국과 같이 강한 나라, 중국과 같이 강한 나라의 왕이란 뜻입니다. 좀 잘 안 와닿는다면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보면 아유 나는 삼성 어디야, 나는 어디 이사야, 나는 어느 대표 이사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들어도 덜덜 떨고 정말 누가 들어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솔왕 야빈입니다. 또 그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고 하는데요. 시스라라고 하는 것은 시스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원래 히타이트 사람이라서 히타이트 이름의 언어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집트 말로 이렇게 옮긴다면 태양신의 사자라는 뜻이 됩니다. 이 시스라는 하솔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는 어느 대단한 하솔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보통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 짧게 돼 있지만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돼 있지만 그는 엄청난 능력으로 엄청난 노력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하솔이란 나라의 위대함은 철병거 900대가 있고 또 그것을 잘 운영하는 시스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 위기를 타개할 드보라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배경과 능력을 의지하는데 드보라는 자신의 배경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나옵니다. 드보라를 같이 살펴봅시다. 시작. 그때의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나의 배경, 나의 직장들을 얘기하나 드보라는 나의 배경은 하나님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드보라. 어떻게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5절 말씀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에 앉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은 누가 합니까? 재판은 판사가 합니다. 검사가 바로 재판 못하고요. 사법고시 패스하기도 어려운데 검사가 되고 검사가 돼서 거기서도 가장 잘하고 실력이 있어야 판사가 됩니다.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검사가 판사 되지 못해서 나중에 변호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 당시 여자는 되게 하찮은 존재로 여겨진 때였습니다. 물건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 당시에 인권이란 것은 여자가 없었는데요. 여자가 재판을 합니다.
또한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재판을 하고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그녀가 어떻게 재판을 하고 선지자가 됐을까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으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이었는데요. 무엇이냐면 너희가 바르다면, 너희가 거룩하다면, 너희가 깨끗하다면 너희 안에 모든 더러운 일들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분별하라. 그런데 너희가 그렇지 못하기에 판단하고 재판하지 못한다. 너희 안에 있는 이 악을 너희들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떳떳하고 거룩하게 서라. 완전히 서라. 온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재판을 할 수 있었고 선지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거룩했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종려나무 아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려나무라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대추야자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이 원래 다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말이라면 기억나시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바로 유다 가문이 끊어지게 될 때 이제 유다 가문을 잇게 해준 그런 사람이 바로 다말입니다. 유다 가문에는 다말은 구원자입니다. 사라질 유다의 지파가 계속 이어지게 해줬던 사람이 바로 다말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추야자 나무 밑에 있는 드보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사라지게 될 때 구원으로 이끄는 사람,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능력이 늘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그 스스로 느끼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드렸더니 이렇게 좋은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이름은 꿀벌입니다. 그의 이름이 꿀벌인 이유는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그의 이름은 꿀벌입니다. 그녀가 꿀벌인 이유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꿀 같은 인생이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꿀벌인 드보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정말 사셨습니까?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셨고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되십니까? 그러면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단 것입니다. 그 꿀보다 단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면 주변에 저절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마구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 기쁜 소식이 저절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드보라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러한 기쁨들이 늘 생기고 당신도 그렇게 살 것을 저절로 그의 삶을 통해서 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드보라를 재판할 수 있는 재판관으로 여겼고 선지자로 여긴 것입니다. 사사기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6절에는 드보라가 바락을 부릅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그런 짧은 구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드보라가 바락을 부르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부릅니다. 이 바락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벼락이란 뜻입니다. 근데 벼락, 번개 이런 뜻인데요. 드보라가 부른다고 갑니다. 왜 드보라가 부르는데 갔을까요? 멀리 있는 바락에까지 그녀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멀리 있는 사람이었냐면
원래 드보라가 있는 곳은 베델과 라마 사이, 그러니까 에브라임, 저 보라색으로 표현된 에브라임 땅에 있었던 곳인데요. 바락이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납달리 지파가 있는 게데스입니다. 게데스는 원래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그런 성읍인데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약 100km 정도 넘게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요. 100km 넘는 멀리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여자가 자기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바락은 드보라를 찾아갑니다. 그 멀리서까지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외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와 같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바락이 먼 거리를 드보라가 불렀을 때 찾아간 것입니다. 그때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였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 시스라를 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락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드보라가 있는 곳에서 바락이 있는 곳까지 거리는 멀었지요. 또 하소랑 야빈이 있는 곳과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있는 곳은 매우 가깝습니다. 이 하소랑 야빈으로부터 가장 고통을 받는 곳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입니다. 당신네들이 우리 어려움을 얼마나 압니까? 우리도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됐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 땅에서 먼 곳에서 우리 일을 얼마나 합니까? 강 건너 불구경 아닙니까? 힘내라고 이렇게 북돋아 줘봐야 격려해봐야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되고 정말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에게 힘을 주어야 되고 말씀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락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갈 때 우리는 바락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바락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필요하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드보라가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바락도 들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락 너도 하나님 말씀 들었지 않았느냐? 드보라가 바락을 따라 쫓아간 이유는 이미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만 결단하고 애굽과 같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서 구원자가 되는 사사의 길을 걷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드보라는 바락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드보라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었지만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을 때 우리에게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주변 성도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올 때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바락과 같이 결단하십시오. 정 안 되면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게 늘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승리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그 승리의 기적, 그 기적의 다볼산으로 한번 가봅시다. 바로 다볼산이 이곳입니다. 평지에서 중앙에 갑자기 불뚝 솟아오르는 그런 산인데요. 이 산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높이는 약 580m 정도, 해발 580m 정도 됩니다. 다볼이라는 뜻은 높다라는 뜻인데 이 높다라는 뜻은 사실은 높아서가 아니고요. 주변이 다 평지고 낮다 보니까 높아 보인다고 해서 다볼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 어스로 보면 이렇게 중간에 불뚝 서서 평지 가운데 솟아오른 그런 지형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볼산에 올라가서 진쳐서 싸우려고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군은 변변한 무기가 없습니다. 평지에 나가 싸우면 말 그대로 개죽음을 당합니다. 산을 의지해서 위에서 돌을 던지면서 싸운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맷돌을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물맷돌 위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이것인데요. 이것이 그 당시에 히타이트 사람들이 썼던 철병거의 부조입니다.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병거에 오르고 한 사람은 말을 몰고 한 사람은 활을 쏘거나 창으로 사람들을 찌르거나 죽입니다. 거기에 깔려서 죽는 사람들의 그림이 부조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철병거에 그냥 오른 것이 아니라 청동이나 가죽 갑옷으로 튼튼하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것을 메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싸우는 사람들이 가나안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1대1로 싸우면 도저히 안 됩니다. 이 싸움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바라면서 바란 것은 무엇이냐면 저 블레셋 사람들이, 저 가나안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산 위에 올라오기만 하면 우리는 승산이 있다. 그래서 다볼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을 포위하고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다볼산에 모인 것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전략적인 전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산으로 흩어져서 가거나 좁은 길을 따라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가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군대들은 시스라와 함께 평지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이 특별히 철병거로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싸우는 무기가 무엇이었냐고 했냐면 바로 이 물맷돌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군대가 강한 갑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물맷돌은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으면 정신이 없고요. 아무리 정경이 이렇게 튼튼한 헬멧 쓰고 있어도 돌 맞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청동 투구라든가 가죽 투구를 쓰고 있다면 그거는 끔찍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 물맷돌을 보통 사람들이 몇 번 훈련을 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보통 사람이라도 익숙해지면 시속 보통 140km를 날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맷돌을 돌려서 기네스북 비거리 최고 기록이 477m나 된다고 합니다. 프로골퍼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이 기네스북으로 기록한 게 560m라고 하니까 이 이 물맷돌로 해서 날아가는 위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보통 이 위력은 청동 투구하고 청동 방패 같은 것은 그냥 다 찌그러뜨립니다. 웬만한 건 다 뚫어버리고요. 그리고 그 정확도는 얼마나 되냐면 기록에 의하면 로더스의 투석병들은 발레라 아레스의 투석병들은 유효 사거리가 200m였고요. 200m에서 400m 있는 것은 거의 웬만하면 맞췄다고 합니다. 이런 무서운 무기가 사실은 조잡해 보이지만 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빠르게 움직이면 못 맞춘다는 겁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가나안 군대는 철병거를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면 도저히 못 맞춥니다. 산에 올라오거나 억지로 천천히 움직이지 않고서는 계곡을 이렇게 올라오면서 몸이 둔해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군대들은 철병거를 몰고 슬슬 다니면서 평지에서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륙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볼산에서 대치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졌습니다. 사사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락도 들었던 말씀이고요. 또한 드보라가 바락에게 다시 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싸움에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습니다. 저들이 산에 올라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려가서 개죽음을 당하든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들려지고 능력이 된다는 것은 바로 7절 말씀에 기송강이라는 뜻에 있습니다. 이 기송강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평지에 흐르는 강인데요. 기손이라는 뜻은 매우 구불구불해서 잘 알 수 없는 뱀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강이 다볼산 안에는 앞에는 없습니다. 아까 사진을 봤죠. 없는데
그 강을 하나님께서 이끌게 하는 이스라엘 가나안 군대를 그 강으로 이끌어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락이 순종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을 때, 다시 드보라의 격려로 말씀을 순종하고자 뜨겁게 일어났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볼산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던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평지에 내려갔을 때 놀랍게도 가나안 전차 군대를 900승이나 되는 전차 군대를 이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기손 강이 가나안 전차 부대를 움직일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서 기손강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평야지대였지만 그것이 기손강이 늘어나면 그것은 진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진창이 된 그 평야지대에 빠져버린 전차와 갑옷을 입었던 중무장한 사람들은 꼼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올 때 못 움직일 때 맞추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땅에 처박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거에 있는 가나안 군대는 마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물론 가서 싸운다면 안 되겠지만 가까이 안 가서 멀리서 돌팔매질로서 저들을 막히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가나안 군대, 무거운 갑옷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가나안 군대에게 계속해서 돌을 날려서 먼 거리에서 처치하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계속 가나안 군대를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부족한 사람들을 이끌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은 그저 싸움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고린도서 1장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선택하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시편 8장 8편 1절 2절 말씀에 2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약한 상태에 있습니까? 영광을 나타낼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약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니,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처지를 보고 절망하지 맙시다. 나는 왜 이런 회사, 나는 왜 이런 곳에 있으나.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지치지 않고 기다린다면 그 말씀이 내게 언젠간 다시 들려질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다시 들려지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꿀송이같이 달아서 체험하시는 분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려올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를 다볼산은 어디입니까? 내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다볼산은 어디입니까?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 음성은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드보라처럼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볼산을 오르기 전에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한 계단 한 계단을 하나님께 말씀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체험할 때 드디어 다볼산을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다볼산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일들과 그 장소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시는 귀한 능력의 길, 승리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역전의 길로 부르십니다. 응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어려운 자리, 힘든 곳, 연약한 곳, 가난한 곳, 그곳에 보내셨기에, 그런 처지에 있었기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가슴 두들기며 아파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 구원자가 없기에 가슴 두들기며 아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지금 내가 구원자가 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보라와 같이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나의 작은 모든 일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달고 정말 행복한 것들을 하루하루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나를 짓누르고 있고 가장 피하고 싶었고 가장 숨기고 싶었던 아픈 일들, 힘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 힘들고 견딜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말씀을 하루하루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귀한 역사들을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기를 바라나이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허공을 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허공을 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드려진 헌물 위해서 정성 위해서 시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곤고한 삶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지고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께서 내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랑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말씀이 축복이 되는 귀한 체험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두 눈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직장과 물질의 근원과 시간과 애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보다 오히려 집중하기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더욱 소망하는 마음으로 집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 가운데 지지 않고 승리하기 원하며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원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